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임재를 예배하는 처소마다 나타내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6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 35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때를 떼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예배를 위해서 신종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한 주간 평안히 지내고 복된 주일 예배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더운 날씨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7, 8월 선교사님들에 의한 저희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정목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어 한 주간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지난 주일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계속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복음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정목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 기간이지만 모든 공적인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서 다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꼭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휴가를 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7, 8월 두 달은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로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선교지마다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농어촌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재경 집사님, 손광자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주보의 안쪽면을 보시면은 제가 기도 제목을 넣어놨는데 잠깐 요 사역을 저희가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농촌 교회를 돕는 농촌 교회. 보통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뭐 힘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어려운 농촌 교회를 돕는데 우리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된 농촌 교회를 돕는 농촌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이제 우리 김재경 집사님, 송강자 원사님 가정이 서소문교회 은퇴를 하시고 농어촌 선교사로 저희 교회 이제 선교 동역자로 부임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2019년에는 덕천교회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정선에 있는 미자리 교회 건축을 함께 도왔습니다. 그 사진이 나눠드린 그 사진이 저희가 덕천교회 건축 현장에서 같이 사역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요 올라오다 보면 계곡리
계곡교회가 있는데 계곡교회가 되게 어려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계곡교회에 식당 건축하는데 또 저희가 함께 협력하고 헌금하고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건축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논남에 사시는 독거노인 한 분의 가정에 지붕을 또 수리해드렸고 또 계속해서 어려운 농어촌 교회들을 저희가 섬기면서 그렇게 함께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냥 집사님, 관리 집사님으로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사역이 있으시고 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김재경 집사님, 송강정 화사님 가족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자녀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제 많으신데 몇 분씩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잠시라도 성전에 와서 머물면서 기도하시고 가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해드리니 혹시 온라인 헌금 하셔야 될 분들은 온라인 헌금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으로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는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고마운 분들입니까? 항상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곁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깍쟁이처럼 아주 좀 얄미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얄미운 사람입니까?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면은 태클을 거는 사람.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들 왜 표정 왜 그러세요 아침부터? 응?
항상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막 반대하고 막 하지 말라고 하고 막 이제 비웃고 이제 그런 분들은 참 생각만 해도 얄미운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얄미운 사람들보다는 고마운 사람들이 늘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태도일 것입니다. 어떤 반대는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랑 아주 가까이 지내는 우리 제 후배 전도사님이 계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아주 좀 생뚱맞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빠 나랑 아주 가깝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오빠가 그 결혼 좀 깨지게 기도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특히 이상한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예수 믿는 자매인데 우즈베키스탄 형제를 만나가지고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 형제가 모슬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모슬렘은 우리랑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틀려요. 그들은 부인이 한 명이 아닙니다.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빈라덴 같은 경우는 자식이 수십 명이잖아요. 부인이 다섯이고 모슬렘에게 있어서 결혼은요 아주 중요한 포교 전략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막 아니라고 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데 자꾸 이제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했든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그 자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반대해야 될 것은 반대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동성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건한 가정을 이룰 때 경건한 후손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걸 깨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독재 국가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의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범주에서 선한 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고 악한 반대가 있습니다. 그 반대가 어떤 반대인가? 바로 선한 일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반대하는 것. 영국의 정치가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시대에 활동하던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노예 무역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은 노예 무역이 국가 재정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노예 무역을 반대하니까 그 반대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자석에 저희 예배당에 보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미국에서 여러분 한 해에 총기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4만 명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 총기를 왜 규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은 여러분 카우보이들이 세운 나라들입니다. 그 자경단에 대한 그런 우리와 다른 문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총기와 관련돼서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건 사고가 나도 거기에 대해서 규제하라고 하는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정치도 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꼭 처리해야 되는 안건이 올라와도 정치인들은 당리당력에 따라서 그것들을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늘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악한 반대가 뭘까? 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악한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게 가장 악한 반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좀 아침이라서 좀 표현을 좀 해보셔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저는 가장 악한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순적하게 모든 것을 잘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였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악한 반대에 가로막혀서 굉장히 고전하고 또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으뜸이 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면서 마음에 근심했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그것을 비웃고 또 이제 조롱하고 또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발랏이 정말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빠르게 재건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어떤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반대하는 자의 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산발랏의 반대 방해가 악한 반대 방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산발랏이 유다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약한 유다놈들이라고 하는, 미약한 유다놈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거룩한 잠재력, 어떤 그들의 능력, 이런 것들을 깔아 뭉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는가? 그게 뭐예요? 영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지들이 감히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보겠다는 건가 하면서 영적인 공격을 또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못하던 일, 그동안 그냥 다 무너져 있던 일을 너희가 열심히 한다가 하루의 일을 다 마칠 것 같으냐 하면서 그들의 열정과 열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야, 그 성벽은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겠다면서, 참 표현도 기가 막히죠.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 첫째,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이슈, 어떤 그 주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의 이 저주가요, 이 조롱이 거의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은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회도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슈나 그런 걸 다루지 않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약한 반대자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느헤미야와 백성들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반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항상 자기 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2절은 보시면은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 말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나라 사람들이랑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모아놓고서 이제 막 유다 사람들을 씹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 나빠지게 하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그러니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 놓고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원수였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만큼은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둘이 하나가 돼서 친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은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악한 무리가 여러분을 이리 와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악한 반대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항상 거짓말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들어가가지고 막 다 혼란하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개판치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하자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랬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왜 그렇게 못했냐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왕의 암시적인 허락하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계속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왜? 그럼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걸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꾸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게 뭐냐면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요. 백신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백신이 나온다고 했을 때 온갖 이상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물론 없지 않아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하여간 뭐 정치든 무엇이든 간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유언비어를 만들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하신 게 없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막 그런 일을 하시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 편이야. 그러면서 귀신의 힘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 루머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반대자들은 언제나 거짓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고 항상 자기 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온갖 거짓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런 악한 반대자들의 영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이러한 계획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그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초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이제 한마디 아침에 설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뭔가 이렇게 딱 그 한마디 딱 들으면요, 여기 있던 열정이 그냥 확 사그라들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에게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이 범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하면서 막 힘을 내서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사람들이 입이 부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은요, 긍정적인 말보다 10배는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걸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항상 좋은 말하는 사람들,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친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됐는데 또 12절 말씀도 볼게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로 치하면 저 DMZ 근처에 사는 이런 분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맨날 그 대북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대남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쫄은 거예요. 야, 우리 밤에 기습해가지고 사람들 막 귀를 잘라간대, 코를 잘라간대, 막 그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레 겁을 먹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10번이나, 그것도 10번이나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좀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디 가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중심을 딱 잡고 컨트롤 타워에 서가지고 여기 저기 여기 하면서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여기 좀 와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민원인데 민원 얼마나 일이 이제 혼란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뭐라고 흔들어 버리는 거죠. 리더십을 흔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막 흔들어 버리는. 그래서 하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악한 반대자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반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저는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선한 일에도 분명한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선한 일을 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분은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하셨어요. 바울만큼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읽어보잖아요. 사도행전 스토리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여기서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저기서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계속. 여러분 그 다니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모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늘 영적인 저항, 영적인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반대에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음에 품었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나는 열심히 살려고 사는데 자꾸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줘. 나를 미워해. 그래도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러한 반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강하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연단한대잖아요. 연단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방에서 이제 금 있잖아요. 금 순금을 막 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태우면 불순물은 다 날아가고 이제 순도 99.9 금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는 이 반대자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저항과 반대에 부딪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금 더 초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중단 없이 성전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반대를 극복해 갔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악한 반대자들을 상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악한 반대자들과 부딪히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했다. 하나님 제가 나 때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악한 자들 막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막 붙어가지고 한판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더 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정말이에요. 이 악에 받쳐가지고 그동안 막 이렇게 꾹꾹 눌러왔던 게 막 터져 나오면서 막
굉장히 더 그 나를 공격하는 마귀보다 더 악한 마귀처럼 변하는 게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후회해요. 정죄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고 또 삶의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우리를 살살 긁는 사람들의 목표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를 한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이 긁었지만 누구에게 가져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동네에나 꼭 짓궂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아무개는 했대요. 얼레리 꼴레리. 다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이제 막 놀림을 당하면 우리가 그때 막 듣고 있다가 걔한테 한마디 팍 하죠. 뭐라고 하죠? 너 우리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그러면은 그 우리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라는 말을 들은 애가 우리한테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러라 일본 놈. 반응이 안 좋네요. 우리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5절 빠졌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게 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화난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 반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성숙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하고 지혜롭게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자들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집중해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중단하지 않고 하던 일을 집중해서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산발락과 대적들이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퍼붓는데도 느헤미야 백성들은 거기에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그냥 자기 하던 일에 집중해서 하던 대로, 누가 반대하던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 반대했음에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영적인 패턴들, 어떤 삶의 패턴들을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던 대로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이 중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끊어지는 것이고 예배가 멈추어서는 것이고 성벽공사가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전념했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들였다는 게 뭐예요? 거기 열중했다는 거, 열중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뭔가 머리가 복잡하면은요, 그냥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속 썩고 스트레스 받고 막 미운 마음 계속 끌어올라오고 계속 그 사람 묵상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김도 메고 가서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성벽이 절반쯤 올라왔고 모든 동서남북의 성벽이 다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이제 한 지혜로운 현자를 찾아와서 그랬대잖아요.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물컵을 하나 주고 물을 가득 따라주고서는 이거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흘리면 안 되잖아요. 해가지고 몇 시간 만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현자가 물어봤습니다. 자네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혹시 저기 양을 파는 그 상인을 봤는가? 못 봤습니다. 애들이 고무줄하면서 신나게 뛰어노는 거를 소리를 들었는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못 보고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그 현자가 바로 그것일세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자네에 대해서 뭐라고 비웃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네가 하는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비결이라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른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대적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 마음 뺏기지 마라.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단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야, 너 그놈들 두려워하지 말고 네 처자식을 생각해 와. 빨리 이거 지어야 돼. 이거 지어야지 너희 처자식이 안위를 보장받을 거 아니냐. 이 성벽 허물어지면 너 처자식 다 죽는 거다 하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독려하고 오히려 신앙을 재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20절 없나요?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반대를 이기게 한 건 뭐냐면은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 스트레스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틀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 하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갱신시키고 재무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잡지를 하나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그 잡지에 나온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 매닝턴이라는 곳에 줄리 굿 블레싱 코코란이라고 하는 중년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분의 숙이에요. 그분이 작년 8월인가 이제 가슴을 이렇게 만지는데 약간 이상하더래요, 느낌이.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까만 이 살이 좀 까매졌는데 어느 부분이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불안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암이었던 거예요. 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이제 휴직계를 내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딱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쪽에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 또 제거해야 되는 제거 수술을 두 번째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던 제 이제 컴퓨터 메일을 열어봤대요. 편지 메일, 전자 메일을 열어봤는데 다 쓸데없는 광고 이런 거 다 하는데 거기 보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편지가 하나 와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제 사원들에게 보내는 격려 편지예요. 격려 편지. 근데 자기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병과 어떻게 싸우고 있고 또 얼마 있다면 수술을 어떻게 받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간편하게 메일을 써서 답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답장이 왔대요. 답장이. 누구한테 답장이 왔냐면 그 회사 CEO 사장님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회장님이 답장을 보내줘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간략하게 편지 썼냐면 나도 이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전에 수술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서 위로의 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어떤 체험을 했냐면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수술 베드에 누울 때 해먹 있죠. 해먹이 뭔지 아시죠? 그 나무에 매여가지고 출렁출렁하는 그 침대 그 있잖아요. 망사 그 해먹에 누워서 그동안 못 쉬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쉬라고 잠깐 이렇게 아프게 하셨나 보다 하고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고 그 수술 침대를 해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해먹으로.
그 말을 듣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격려가 되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 수술 받으러 이제 침대 베드에 누웠는데 딱 이제 침대가 이렇게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 자기 누이그막 하잖아요. 그 흔들리는 게 마치 해먹에 누워서 자기들이 흔들흔들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고서 이제 하루 있다가 깨어났어요. 탁 깨어났는데 낯선 병실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병실 안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대요. 그림이 딱 이렇게 걸려 있는데 나무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나무 사이에 큰 해먹이 그려져 있더래요. 해먹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착 안정이 되면서 수술이 너무 성공적으로 잘 맞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막 반대를 당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반대를 당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단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이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반대와 방해, 저항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너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칩니다. 수고의 땀이고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저희들의 응답이오니 하나님이 이 귀한 것들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반대 앞에서라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구력을 더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을 함께 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일에 주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더 발전하고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의 가정도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늘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빛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절을 통해서 우리를 키질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잘 보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대는 그저 반대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대는 그저 반대일 뿐입니다. 저가 좀 낙심될 때 해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안 죽어. 저는 꼭 저희 때 그렇게 얘기해줘요. 안 죽어.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 속상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좀 반대해도 당연히 반대가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세임 주심과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을 그 각 처소에서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성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발에 그